총 14장으로 이루어진 스가랴서에서 이제 9장부터는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야훼 신앙의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약 16년간 중단되게 됩니다. 주변의 방해와 특별히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통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위로와 독려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9장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로 원수를 갚아주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정말로 소망이고 스가랴서의 메시지의 절정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이 당신에게도 소망입니까? 오늘 스가랴의 본문을 중심으로 너무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소망, 우리 신앙의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드디어 9장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클라이막스로 접어듭니다. 예언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내용처럼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은 그 상황들이 정리되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기 개역 한글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빠졌어요. 개역 한글은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문다. 중요한 것은 새 번역에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The burden of the world. burden.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마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이 본래 부담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잘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본래의 마음의 큰 부담이 이제 터져나오는 그런 메시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심판의 경고처럼 이 메시지는 부담을 가지고 전하고 부담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부담을 가지고 전하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게 한,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교만으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 전에 7 나팔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고대 열강들이 쳐들어온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심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예언이 있은 뒤에 주전 336년경에 마게도니아는 아주 존경받는 큰 유명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가 바로 필립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역사의 길이 남을 필립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필립이 건국의 아버지라면 알렉산더는 정복의 아버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예언을 이처럼 성취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스가랴 9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드락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아람 나라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올드 시리아, 아람의 대표성을 띤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드락 그러면 아람, 시리아라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잘 살고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들은 망하지도 않고 우리를 방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절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정복되는 날을, 공의로 역사하시는 날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공의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지금 1절의 내용이에요. 2절입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이 하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아람 나라와의 경계선입니다. 이 하맛은 아람의 땅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고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 실제로는 너무 강하고 이 무역의 실세였습니다.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너무 지혜롭고 상술이 뛰어나서 외교력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쳐들어올 때는 그들이 알아서 만족할 만한 내용물들을 주고 무역을 통한 그런 수익물들을 그들에게 받침으로 정복당하지 않는 외교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돈도 많고 상술도 뛰어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만한 것입니다.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라는 원어를 보면 초르라고 되어 있어요. 초르, 바위입니다. 이게 바위들이 많이 쌓이면 복수가 되면서 마초르라고 되는, 이게 요새예요.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마초르를 건축합니다. 어디에 마초르를 건축하냐 하면요, 해상에 1km가 조금 못 되는 큰 섬에다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 요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섬의 마초르 안에 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육지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숨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아무나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돈도 많아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돈이 넘쳐납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거다. 이 정복하신다, 야라시라는 말은 단순히 그 나라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서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언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도시들은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가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뒤에 6절에는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지금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이 5개 중에 가드라는 그 도시를 빼놓고 4개가 다 등장하거든요. 한마디로 블레셋이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블레셋은 두로와 시돈만큼 돈이 없었어요. 그들만큼 뛰어난 외교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늘 두로와 시돈을 부러워하고 흠모했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무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수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해하던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7장과 8장에 묻고 있잖아요. 지금 스가랴서에서. 7장과 8장의 금식은 회복을 위한 금식도 있었지만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 금식하다 보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주변 국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드락, 아람, 그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사를 뺀 블레셋, 이 쳐들어오는 순서란 말이에요. 이대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수리와 그리고 두로와 시돈, 블레셋까지 다 멸망시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금 있는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에서 멸망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에게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칭호를 붙입니다. 헬레니즘의 사도다. 헬레니즘의 사도다. 헬라 문화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모든 정복지에 헬라의 문화를 심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스포츠를 심습니다. 정복한 모든 곳에 헬라 스타일의 스포츠의 스타디움, 체육관을 건립합니다. 문화를 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어를 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결국 언어와 문화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지만 언어에 의해서는 정복당합니다.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정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는 헬라 문화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만 그 알렉산더 배후에서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사용하십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 선교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33세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7절, 그의 입에서, 그는 누구죠? 블레셋 땅이죠. 아까 블레셋에서 한 도시를 뺀 4개 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수는 원래 예루살렘을 주둔하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주둔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부수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가 됩니다. 즉 블레셋의 중심지 에그론이 하나님 백성으로 합류하게 될 거다. 블레셋은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알렉산더가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요. 8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다 망했거든요. 아람도 망하고 그 엄청난 두로와 시돈도 망하고 블레셋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내가 눈으로 지키겠다. 내가 친히 봄으로 지키겠다. 역사의 중요한 일화입니다. 알렉산더는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넉넉한 그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에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거의 예루살렘 코앞에서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알렉산더는 정복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보다 3배나 더 전력이 강했던 막시미누스와의 전쟁에서 밀비오 브리치를 앞두고 자기보다 3배나 많은 그 군사력과 맞서게 되는데 본부 부대와 그리고 원정을 갔던 부대가 지금 붙은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콘스탄틴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틴이 그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크리스토스. 크시라는 X하고 로라는 P 모양의 콘스탄틴이 꿈을 꾸고 깃발을 전부 이걸로 바꿨어요. 크시, 로. 그래서 로마 깃발이 크리스토스예요. 그 깃발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밀비오 브리치라는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본부 부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알렉산더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 이 교만 때문에 두로와 시돈도 망하고 이 두로와 시돈을 부러워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마저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두로의 교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만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상술도 좋습니다. 지혜도 뛰어납니다. 요새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두로의 부유를 부러워하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꿈꾸던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두려워한 블레셋은 나중에 회복되게 됩니다. 교만의 정도와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정리하시는,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 무너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그들의 은과 금이 넘쳐나는, 그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풍요와 다산을 의지하는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고, 그를 부러워하는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두로와 시돈은 가망성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블레셋은 그것을 부러워하다가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 그들의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교만의 정도와 교만의 기준에 따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 가장 먼저 정리되어지고 심판받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심판하십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이 교만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심령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만이 무너져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없을까?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두로와 시돈의 교만, 그것을 부러워하는 블레셋의 교만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심령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함으로써 이 교만을 없애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준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9장 9절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종료주의를 몇 번을 보냅니까? 종료주의 때 항상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복음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걸 왜 끌고 가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알아. 예, 그리고 끌고 오셨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여러분,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왕도 나귀를 탄 적이 없어요. 왕은 권위를 위해서 좋은 말을 탑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호위대를 배치시키고 화려한 개선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 훈련된 준말을 타고 왕의 도열을 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는 그 당시에 누가 탔느냐 하면요, 여자들이 탔습니다. 군대 가는, 전쟁과 상관없는 여자들이 탔다고요. 시장 갈 때 나귀 타고 가요. 여자들이 갑니다. 나귀 새끼는 아이들이 연습용으로 타는 조그만 세발 자전거 같은 거죠. 근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메시아로서의 스타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권위도 없어요. 멋도 없습니다. 왕이 새끼 나귀를 탔다고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워낙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없기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공의, 구원, 겸손, 할렐루야. 그분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한 성으로 말과 사절단들이 이 말을 타고 무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전쟁하자는 신호였습니다. 사절단을 보낼 때 나귀를 타고 접근할 때는 성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화평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이 날 거다. 지긋지긋한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도 끝이 날 것이고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화평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9장 11절 12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다. 갇힌 데서 자유하게 될 거다. 이 언약의 피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 권세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히 피하지 못할 심판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와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여기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뭐가 달라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똑같은 말이죠. 같은 내용을 패러프라이즈 한 거죠. 그죠? 반복합니다. 강조도 되고 필연적인 표현도 됩니다. 컨펌이기도 하고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될 이유가 뭐죠? 너의 왕, 너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라 그랬죠. 주님이 오심이 이렇게까지 즐거운 일입니까? 답변을 못 하시네요.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 좀 공감이 안 가지 않아요? 9장 9절 읽을 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요, 이게 예언의 절정이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축제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힘을 내어서 그 힘의 넉넉함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우리에게 소망의 힘인지 살아갈 힘인지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너 그렇게까지 즐겁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만한 이유가 되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스가랴의 예언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즐거이 외치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보라, 힘내, 히브리어로 힘내란데요. 자, 그런 다음에 느낌표 5개 찍은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이거, 자, 이게 지금 보라입니다. behold라는 단순한 표현된 정도로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상황의 급박성,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모든 행동과 생각과 주변 신경을 다 멈추고 집중하는 데 쓰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스가랴의 모든 예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죠.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분이 오시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분이 오시면 뭐가 좋은데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즐거이 외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될까요? 16년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절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의로우시고 널 구원하시고 겸손하신, 평화를 주시고 너를 은혜로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너의 왕이 오신다. 그러니 너가 지쳐서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그 힘으로 달려가라. 오늘 저는 스가랴 9장 9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이 이렇게 즐거운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다 무서운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반이 10반씩 있어요. 12반씩이. 60몇 번까지 있었어요. 바글바글하죠.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대충 해가지고 전학 온 애들은 앉을 의자가 없어가지고 뒤에 앉고 막 남자의 향기 속에 살았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옷 갈아입고 막 체육복 안 가지면 또 맞으니까 옆반에 체육 방금 끝난 애한테 가서 빌려있는데 척척한 체육복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도 그거라도 입어야 돼. 저는 참 미안하게 저희 담임선생님은 다 무서웠어요. 꼭 저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생과장이 배출되고, 특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문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한문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거. 여러분 암기는 맞으면서 외워집니다. 맞으면 외워집니다. 매주 한문 선생님들은 항상 보면 어디서 이상한 칡뿌리 같은 것을 이상한 그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공유로 다스립니다. 딱 오자마자 자 출석 번호 몇 번? 오늘 며칠이지? 15일입니다. 15번 돌아갈 귀 앞에 나 써봐. 못 쓰시죠? 맞아야 돼. 그럼 맞아요. 돌아갈 귀를 쓰려고 이리 와. 그때부터 곡소리가 나. 자 25번 35번 그날 5번짜리는 다 곡소리가 나. 여러분 그때 외우는 건 늦습니다. 그때 본다고 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꼭 하나는 틀리게 돼 있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다. 항상 종례 시간은 타작과 곡소리의 시간이에요. 옆반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하고, 항상 보면 저희가 수업하고 있으면 옆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봅니다. 무슨 문제를 냈는지 안 맞으려고. 유명했습니다. 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무서운 선생님. 근데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연수를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연수를 가신다. 제발 오지 마라. 멀리 가셨으면 좋겠다. 한 달 동안 그분이 가시고 우리는 박수 클래스룸. 우리 교실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이 끝나가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또 다른 막대기를 들고 오실 터입니다. 그분이 개발하신 또 다른 막대기와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것들을 결산하는 곡소리의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마치 그렇게 오시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오시고 임하시는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분이 무엇하러 오시는지를,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구원과 공의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서 힘있게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큰 소망이고 힘이기에 이로 인하여 페르시아 왕의 법적인 명령인 조소에도 주변의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방해와 핍박에도 넉넉히 맞설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어 16년간이나 멈춰졌던 성전을 다시 일어나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망이기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스가랴는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위축되지 않고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에 낙심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즐거워하며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왕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 주님 오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 소망, 이유, 오늘 그것이라고 오늘 스가랴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스가랴 9장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왕이 구원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평화의 통치를 가지고 올 터인데 너는 그렇게까지 크게 외치고 즐거이 부를 수 있을 만큼 너는 좋으냐? 이 질문 앞에 예! 라고 대답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